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네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돼야만 마치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충전할 때 이렇게 콘센트에 꽂고 연결돼야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주님과 이 시간 마음을 연결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때로 인간이라는 연약한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으로 충만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들을 귀는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토요일 날 말씀을 우리 간사님이 이제 계속 나누고 계신데 다음 세대의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밴드에 올라올 때 꼭 챙겨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누어질 때 제가 마음으로 막 감동이 되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마음을 주신 것도 잠깐 나누고 했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밭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정 안 되면 60배, 30배라도 얻어야죠. 아멘. 근데 심어도 소출이 없고, 그렇죠. 내 삶에 뭔가 나름대로 심고 순종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뭔가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강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어떤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내 삶에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뭔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나무를 통해서 뭔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제대로 된 물의 영양분이, 말씀의 영양분이, 사랑의 영양분이, 순종의 영양분이 뭔가 잘 이렇게 뿌리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영양분으로 받아 흡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2020년 벌써 2월 달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방 2020년 송구영신 예배가 훅 다가올 거고 우리는 어느 순간 2021년으로 또다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구나 하고 멍하지 보니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들, 그 마음들, 그 관계를, 그 재정들, 그 건강들을 구원하셔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4장 가운데 19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창세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로마서는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능히 이룰 줄을 확신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사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장 우리가 방금 3절 읽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인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또 믿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또 그 이후에 창세기 우리 17장 17절 말씀 좀 봅시다. 17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 18, 19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미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레는 지금 자녀를 한 명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죠. 지금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나이가 지금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이 있을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방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열방의 어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습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고 지금 내 아내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자녀를 낳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님께 감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말이 탁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나 낳기를 원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 이 사레가 이제 자기한테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요동함이 없는 확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지금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속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그렇죠. 사라에게는 특별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아서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와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쯤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지금 이 웃음은 기쁨에 차서 기대감에 막 차올라가지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여기 쏙쏘라고 얘기하셨는데 쓴 웃음이죠. 예.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고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라도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불가능한 거니까.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니까. 그렇죠? 네,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인 그리고 90세인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하신다고 웃게 하신 웃음이 그냥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웃었을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런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거야. 삼척을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아이, 주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고요? 아니, 저같이 약하고 믿음 없고 별 볼 일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주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도시가 바뀐다고? 열방이 바뀐다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아멘. 그러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이삭이 출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이삭이 출산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출산하기를, 당신만이 출산할 수 있는 이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당신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과 소리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당신만을 통해서 출산을 원하시는 이삭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산되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라의 마음 가운데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이미 늦었습니다. 제 나이 90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자꾸 나한테 믿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 나이 몇 세? 90세. 생리 끊어졌습니다. 주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라는, 아브라함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웃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브라함 말이 막 섞이네, 그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이미 늦었어.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 세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난 이미 늦었어요.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약속의 세대가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신다고요. 난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난 이미 늦었어. 난 너무 늦었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구원받고 지금 하길 원하시는 조그만 거, 조금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다행이지만 난 이미 늦었어. 이삭을 출산하기엔 난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어둠의 거짓말을 깨어들지어다. 아멘.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경희 집사님이나 예원 집사님이나 우리 석길 집사님이나 이명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이미 늦었습니다. 전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50이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소망이야. 20대, 30대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들이 땅을 변화시킬 거야. 너희들 통해 이 땅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 다음 세대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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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세 30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걔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전 좀 늦은 것 같아요. 우리 20대 30대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형규야 있지? 네. 우리 간사님이 금방 끄덕였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난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들 이 땅이 소망이고 깃발이고 희망이야. 호프 나의 호프 막 그러는데 다음 세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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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죽은 것 같은 자의 태일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런데요, 전 늦었어요. 전 늦었어요. 두경아,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 전 늦었어요. 절 포기하세요. 두희야,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전 틀렸어요. 절 포기하세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아니에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믿음 좋게 보이는 저 다음 세대한테 얘기하세요. 전 틀렸어요. 그러면서 그 20대 30대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원이 같은 10대 초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난 늦었어. 20대 30대 아이들이 난 늦었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근데 크진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너희들이 소망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동행이가 주원이한테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10대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 늦었어요. 제가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거역을 많이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형과 엄마가 소망인 것 같아요. 전 소망이 없어요. 모든 어둠의 거짓말들이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10대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20, 30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40, 50대, 60대 우리 부모 세대, 아비 세대 여러분들 늦지 않은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0세 된 사라는 생각했어요. 전 늦었습니다. 재태가 죽었습니다. 승리도 끊어졌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망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낙심은 깨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꿈 같은 그 고향 땅으로 때가 되었을 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서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술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시편 126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구절에 똑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이렇게 선포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시고 순종을 뿌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뿌리기 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그 삶들을, 그 재정들을, 그 시간들을 흘러보내게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흘러가는 강에 빵을 던지십시오. 떡을 던지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뿌리로 나가는 자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넌 늦었어. 보세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시편 120편 마지막 구절은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뿌리는 자, 지금 뿌리는 거예요.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직 뿌리지 않았어요. 뿌리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거 지금 뿌리는 거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넌 아직 뿌리지 않았잖아. 넌 늦었어. 넌 늦었어. 넌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 넌 늦었어. 라고 거짓말은 깨어들지어다.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러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늦었어. 지금 뿌리러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을 거야. 지금 뿌려봐야 뿌리러 나가려고 씨를 뿌리려고 그랬는데 마귀의 거짓말해. 지금 뿌려봐야 소망 없어. 지금 뿌려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 일하러 나갔던 사람에게 6시, 9시에 일하러 나간 사람한테 데리러 가십니다. 그렇죠. 12시, 심지어 1시간 남은 5시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도 가셔서 그 사람들을 취하셔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를 받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속여요. 지금 5시야. 늦었어. 지금 3시야. 늦었어. 12시야. 누가 한낮에 가서 일하면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니? 늦었어. 나갈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나가러 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러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태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그 죽은 것 같은 때에 말씀으로 심으셔서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출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후에 보면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믿을만한 분으로, 신실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창세기 살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으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니까. 내 나이가 90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노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창세기 말씀을 곰곰이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속으로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로마서처럼 히브리서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나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며 실제로 이삭이 출산되는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창세기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창세기 18장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17절 말씀 한 문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서서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예,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합군의 그 왕들이 연합한 그 군대를 놀랍게도 예, 무찌르고 롯을 구하여냈고 모든 재산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중보자의 자리에서 롯을 구하여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소돔과 그 땅의 악함을 보고 음란함을 보고 패역함을 보고 내가 그 땅을 이제 실제 그러한가 보러 왔다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할 거야. 그럼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아브라함이 간구하며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그 성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 소돔 땅을 위하여 그 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 10명까지 안 되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 그 땅에 그 성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생명싸개로 싸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그 소돔 땅을 엎고 심판하는 중에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롯을 위하여 주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그 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롯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창세기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는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창세기의 말씀과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이 이 갭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입니까? 저는 바로 이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보세요. 이 중보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롯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만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삼척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숫꾼의 부르심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척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열방의 나라들마다 부르심이 있고요. 도시들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전율하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이후에 잠깐 간증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부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양구 이사단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못 드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양구 이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선교단체 회원이었기 때문에 제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교단체 안에 군대 가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 같은 것도 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 예비역들 그 3, 4학년 그 선배님들한테 군대 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면서 막 훈련받고 거기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군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병교육대에 가서 제가 막 모르는 아이들 한 50명 앞에 놓고 성경책 피라고 그러고 막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길하고 선포하고 막 그래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고 자대 배치 받고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높일까 막 예배할까 기도할까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대 생활 바로 한 다음에 바로 저를 이제 어여삐 여기는 제 선임 그 힘 있는 그 상병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허락을 맡았어요. 그 상병이 병장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새벽마다 막 잠을 줄여가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화장실 가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포켓에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부대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사단을 변화시켜달라고 31연대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수색 중대를 변화시켜달라고 주여 하며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면서 거의 살았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사님이 저를 어여삐 여기시사 저에게 새벽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초본초로 다 배려해주고 그 원사집에 불러가지고 저녁도 먹여주시고 저에게 막 배려해주시고 31연대 제가 수색중대였는데 그 중대에서 이렇게 그 31연대에 오는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는 그 신병 아이들이 있는데 그 조교를 저를 시키셨어요. 일병 한 2호봉 때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 때 저를 조교로 딱 발탁해서 보통 그런 건 상병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병 2호봉인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시키는 조교가 됐어요. 예, 키 작은 제가 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특혜가 저한테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신뢰하고 저를 이뻐해 주셨던 저와 나이가 같은 상병님이 저를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태클을 걸고 저한테 막 이제 뭐라고 하고 저를 막 보호해 줬는데 예전에는 막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라. 새벽기도도 가게 도와주고 병장한테 제가 바로 말할 수 없잖아요. 이병이 상병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저를 막 보호해주고 이뻐했던 그 상병님께서 갑자기 저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갑자기 막 핀잔을 주고 막 태클을 걸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작은 실수를 했는데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냥 작은 어떤 죄송합니다 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98년도인가 99년도에 23사단이 생겼습니다. 근데 23사단이 생겼을 때 각 부대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 그 부대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23사단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그 더블백을 싸던 그 밤이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전출을 가야 되나 하고 막 더블백을 챙겼어요. 막 더블백을 챙기면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제가 아직도 그 버스 안이 기억이 나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더블백을 챙기고 딱 메고 딱 숙이고 딱 버스 안에 딱 앉았어요. 혼자. 그 부대 안에 23사단으로 가는 그 버스 타는 다른 병장 상병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제 옆에 있었던 아저씨도 있었어요. 병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나중에 딱 했는데 우리 부대였어요. 얘 충성했죠. 다음엔 또. 근데 그 아저씨랑 이제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병장이었고 저는 일병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이 사단에 있을 때는 정말 뜨겁게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 근데 23사단에 딱 와서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해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23사단에서는 제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낙심한 사람 무장 해제해 버렸어요. 제가 23사단에 와서는 그냥 놀았어요. 식충처럼 밥 먹고 싸고 날 힘들게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선임병한테는 좀 대들고 후임병한테는 좀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군생활을 그냥 마무리하다가 제대할 수 있을까. 예. 아무 소망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고 낙심으로 충만해서 예. 내가 우리 동영이와 우리 성준이와 우리 두이의 선배였어. 23사단. 근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23사단의 기억을 완전히 딜리트 시켜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억울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23사단으로 왔는데 이 사단에 대한 기억은 너무 좋아. 내 안에서는. 내 마음의 부대는 이 사단인 거야. 23사단은 제 전역할 때 23사단 수색중대 써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군대 생활 얘기할 때도 23사단 얘기는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반부에. 항상 2사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양구에 있을 때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23사단에서 있었던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 지워버리고 싶었고 아프고 상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음 세대 가운데 막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얘기해줬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우리 주아가 막 웃으면서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23사단으로 왔다고? 하고 막 웃으면서 요셉이네 하고 막 웃다가 제가 23사단에 와가지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막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요셉 아니네. 그래서 제가 주아 얘기를 아침에 딱 아내한테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그 23살, 4살 때 그 어려움의 시간, 억울했던 시간, 아픈 시간,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 하나님께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의지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요셉의 삶을 그 노예 같고 감옥 같은 시절 가운데 기도하고 더 주님께 반응하며 더 주님께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요셉의 삶이 그 다음 게 또 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안에 저력이 없었다.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었구나. 제가 아내한테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억울하고 화나고 막 힘든 마음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데이비드 차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이비드 차가 군대에 있을 때 엄마가 휴가 나오면 기도해주고 예언적인 말씀해줘서 너 이제 돌아가면 군종 될 거야. 막 이런 말씀해주고 그 엄마가 얼마나 기도해줬을 거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은 그때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 다르잖아요. 난 억울해.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23살, 24살 나이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1년 넘게 충성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23사단으로 저는 완전히 귀향살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감옥살이 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제 삶은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냈어요. 제대만을 기대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거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오늘 아침에 그 주아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그 감옥 같은 시간들을 노예 같은 시간들을 다 이렇게 보냈으면 안동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맞는 것 같다. 내가 그때 완전히 죽어져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고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나아갔다면 또 다른 형통함 가운데 안동의 어떤 시간들의 훈련이 필요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하지 못해서 안동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다시 제가 삼척 사역자로 이렇게 오게 될 때 저는 이 땅에 처음 밟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난 삼척에 처음 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제가 23사단에 있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들을 아프고 힘든 기억을 저도 이렇게 딜리트 시켜버린 거예요. 삭제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23사단의 기억을 제 기억에서 제거해버렸고 저 깊은 방구석에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안동을 통해서 저를 이제 사랑을 그 사이 시간 동안 사랑을 주시고 안동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고통 시간, 수치의 시간, 아픔의 시간, 노예 같은 시간, 감옥 같은 시간을 안동을 통해 통과하게 하시고 또 다시 이 삼척으로 보내셔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낙심과 이 두려움과 이 억울함의 문제를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열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빛비춤 받으면서 제가 막 전율하고 기뻐했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외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는 어떤 기대감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땅은 기대감의 땅이고 부르심이 열리는 땅이고 회복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열어지는 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삼척에 다시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들아, 네가 11년 아무튼 20년이 넘었네요. 23살, 4살 때 군대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보냈지만 나는 너를 다시 사랑을 주고 다시 믿음을 주고 다시 너를 훈련시키고 다시 기대감으로 일으켜서 다시 이 땅 삼척에 너를 보내서 다시 그 땅에서 받던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두려움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과 상처와 낙심과 아픔들을 다시 씻고 회복시키고 부르심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삼척으로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땅은 떠나고 싶은 땅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땅이고 부르심이 열리는 땅인 줄로 선포합니다. 아멘. 왜요? 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열방의 아비. 그래서 백세의 아들 하나 낳는 거죠. 네. 다윗은 왕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10수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는 사람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땅은 어떤 억울한 땅이고 모함받는 땅이고 어려운 땅의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제가 그 부대에 왔을 때 23사단 처음 부대 시작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모르는 아저씨였잖아. 이병으로 왔을 때 다 병장으로 이렇게 막 떠받들어가지고 충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다 아저씨였거든 서로. 그러니까 계급 질서도 없었어. 무질서했어. 병장은 병장대로 막 군림하려고 하지만 1, 2병, 이상병, 상병들도 말을 안 듣고 1병들도 말을 안 들었지. 이제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막 고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말을 듣겠어. 억지로 말을 듣는 거지. 알았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에이.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군기가 다 빠져버린 거죠. 이 사단에서는 안 그랬거든. 제 마음 가운데 이 억울한 이 모함과 아픔과 두려움과 어떤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새롭게 문들을 열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죽은 태와 같던 이런 삶의 영역 가운데 속으로 웃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중보의 영역으로 새롭게 옷 입히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중보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놀랍게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비밀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롯을 위해서 그 소돔에 있는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어떤 중보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거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상관 따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여서 이랬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갔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던 것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그가 믿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갔다. 내가 그것을 의로 이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내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봐도 중보했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이 사이에 2일밖에 없으니까, 중보 한 2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과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정말 맞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막 차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리고 시즌적으로도 주님께서 지금 뭔가 중보의 새로운 영역들을 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제 안에 깊은 어떤 확 차오르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알람을 맞춰놨는데 5시 반이 됐는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지면서 하나님 뭔가 훅 말씀하시는 게 딱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동일하게 중보한 그 마음이었어요. 중보의 자리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5시 반에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중보의 자리가 새로운 부르심을 여는 자리구나. 중보의 자리가 새로운 문을 여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자리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확신가운데 딱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라는 중보의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열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 던져, 그렇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리에 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제 더 강력한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죠. 나의 삶에 내가 이사단에서 23사도로 왔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아프고 전출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싫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마치 군대에서 고문관이 어떻게 하다가 전출 온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었어요. 23사단의 이야기들은 제 삶에 완전히, 제 젊은 날에 완전히 그냥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막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제 삶의 부르심을 온전히 열어주시려고 저를 여기 삼척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나를 통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부르심이 열리는구나. 두 번째로 깨달아진 것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인데 이삭 한 사람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출산하는 데서 열방의 아비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작은 거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청소하는 거, 그렇죠? 뭐 밥하는 거, 떨어진 작은 거 줍는 거, 여러분 맡겨진 어떤 사명들 작은 거 충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거에 충성했을 때 열방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척이 열리지 않았는데 절대 열방이 열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 기억하십시오. 삼척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때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만했었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살 때 초반기에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는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 했거든요. 교만한 생각이죠. 나중에 보면 참 무섭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비슷한 생각들이 20대에 정말 많았어요. 나는 열방으로 갈 사람이야.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교만한 어떤 생각들이 기저에 분명히 있었어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맞아, 여러분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먼저 충성하며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크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열방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을 열어주시고 뉴욕을 열어주시고 미국과 유럽과 열방을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거, 하찮아 보이는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삼척 땅에서 충성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절대 미국과 서울과 열방과 이스라엘은 열리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이삭 한 사람을 출산하는 데서 열방의 아비가 시작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자녀들, 영적인 또 자녀들, 그 한 사람을 출산하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세워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정말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서로 얘기해 주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비 세대는 아비 세대로 난 늦었어 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20, 30대도 난 늦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거짓말에 속아도 10대들도 난 늦었어, 난 안 될 것 같아. 어둠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40대, 50대, 60대, 70대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열방을 보여주시며 중보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기경하시고 삼척을 기경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제가 삼척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새롭게 깊이 깨닫고 있어요. 와, 주님이 막 저를 삼척으로 다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전율을 하고 있어요. 와, 그 많은 땅에서 저는 삼척으로 정말 처음 전도사로 올 때 저는 삼척에 처음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23사라는 생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진짜 처음 내가 삼척 땅을 처음 밟아보네 하고 딱 왔어요. 제가 이사단에서 군대 휴가에서 복귀할 때 그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 31년대로 들어가는 그 길, 남면 그 길 기억이 나요. 그런데 23사단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어디 부대에서 지냈는지 그 부대 안만 기억나요. 부대 안만 기억나요. 휴가 나왔죠. 제가 강릉에도 갔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문진에 가서 휴가 같이 나온 그 친구, 저랑 같은 8월 군번 친구랑 주문진에 가서 회도 떠먹고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도 보고 대전에 그 친구랑 같이 와서 같이 책풀 드리고 예배 드렸던 생각도 나요. 나중에 생각이 나요. 나중에 제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거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기억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딜리트 딱 눌러서 더 이상 그거 대면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제한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의 깊은 것들 다시 건드리셨어요. 20년 만에 또 다시 건드리셨어요. 23사단의 추억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삼척으로 정말 보내신 것이 합당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참으로 제가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소망을 줄 사람으로 저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20대 이사단의 소망 가운데 달려갔지만 23사단에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풀이 죽어서 주저앉았죠. 다시 제가 대전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로요. 다시 제가 대전 가자마자 군대 제대하고 복귀하자마자 제가 바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임원을 바로 맡고 제대하자마자 총단에 전체 대전에 있는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그 총단의 총무를 맡고 제가 맡고 있는 학교의 전체 리더를 맡고 다시 열심히 달렸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생활했어요. 삼척을 떠나자마자 다시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앞에 23사단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죽은과 같은 그 태를 주님이 다시 활짝 여셔서 이삭을, 당신만이 출산하는 이삭을 출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특별한 사람만 출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출산해야 될 것이 이삭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떻게 이삭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중보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중보하는 것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중보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부르심이 뭔지 발견하게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하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주하가 어제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이제 어떤 이제 형제 중에 어떤 한 친구하고 살짝 부딪혔어요.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밤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힘들다고, 누나랑 싸웠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오전에는 제품이 안겨가지고 한참 토로했거든요. 제품이 안겨가지고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내 마음을 왜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래서 제품에서 옮겼어요. 제품에서 울면서 토로했어요. 아빠 밉다고. 그래 그랬구나. 아빠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한참 그러고 다 토로한 다음에 다 용서했어? 하고 아빠 사랑해 하고 뽀뽀하는 거예요. 다시 기쁨으로 차올라가지고 또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았는데, 또 밤에 또 뭔가 이제 또 힘들어가지고 또 미워 힘들어 하고 이제 다시 기쁨이 차올라가지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누나도 누나인데 이제 주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주하의 어떤 한 친구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주하가 볼 때 뭔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나를 용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3년 전, 4년 전 얘기도 계속 나한테 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제발 그 친구가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길래, 주하야, 하나님이 너한테 목양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전사님이 우리 주하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하야, 엄마 아빠가 목사를 아주 쉽고 편안하고 아주 가볍게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렇대.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하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냐면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망했다. 망했다 하더니 침대 위에서 훅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망했다. 그 친구들 같은 사람을 목회하고 있는 거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계속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목회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주하가 망했다 하더니 딱 뒤로 스트레스 나게 또 다시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제 나아가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어린 나이에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훈련받는 이 12살의 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계단처럼,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기까지 쌓아 올려야 될 어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은총과 여러분이 수많은 50년, 60년 삶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들, 그러면 그 위에서 자녀들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자녀들에게 발판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계와 가문과 삶 가운데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에게 올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시작했던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고요?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 아니? 이런 삶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 위에서 출발해야죠. 자녀들이요. 이제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간증하지 않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인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동일한 것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해요. 청년 때 경험했던 것들 동일하게 자녀들도 경험하고요. 결혼해서 경험할 것들 동일하게 경험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가 결혼해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온전히 자녀에게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그 손자, 손녀도 다시 여기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증되고 흘러보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평생 여기서부터 또 시작했다가 손자들 여기서 또 시작했다가 이 가정은 평생 저주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된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가정은 일대, 저희가 일대예요. 저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셨죠? 저희가 일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아가면 저희들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간증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아픔, 아빠의 연약함이 이런 게 있었고 엄마의 연약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용서하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들은 이 위에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이 위에서 달려가고 점프하고 날아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자가 어떻게 밧세바를 범했는지, 어떻게 악하게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악하게 교묘하게 죽였는지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제가 나중에 우리 주빈이 주아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성숙하면 제 안에 얼마나 더 깊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엄난한 것이 있었는지 다 오픈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공격이 있을 거고 이런 아픔이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태가 죽은 것 같으십니까? 내 삶에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든 거짓말은 깨울지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갈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삭을 모리아에서 주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릴 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와, 죽은 것 같은 나와 사라에 대해서 이삭을 출산했다니. 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출산했다니. 할렐루야. 주님 가능하시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웃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였다. 할렐루야.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과거의 연약한 것을 다 도말해 버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잊어버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들, 회개한 것, 용서한 것 지금 다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잊으셨다니까요. 도말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잊으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린 끊임없이 과거를 연연하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예전에 복음을 진짜 몰랐을 때에는 전도사 때에도 제가 중학교 때 지은 죄, 고등학교 때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데 또 회개했어요. 한 1000번은 회개한 것 같아. 내가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죄. 하나님도 이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죄.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복음 되기 전까지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이 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죄 잊으셨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당신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을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제 팀장 모임할 때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셨는데,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중보할 때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저희들은 건물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주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주님은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주님 닮아가는 것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 여전히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다이나믹하고 은혜 충만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삼척의 아비 세대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음 세대들도 또 어미 세대 아비 세대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외롭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신 마음처럼,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